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죄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매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사도들은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별히 이 제자들을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는 사도라고 부르시죠. 자, 이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만찬과 더불어 앞으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어찌 보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미리 반영을 하면서 제자가 아닌 사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만찬, 결국 뒤에 보니까 우리가 그저께 함께했던 이제 성만찬을 이제 그 성만찬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떡을 떼고 잔을 이제 마시는 그 일이 이제 있어지거든요. 자, 이것을 전에서부터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하길 원하고 또 원했다라는 거예요. 원하고 원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원했지만 자, 언제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라고, 어찌 보면 이 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비록 예수님이 정말로 원했지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찌 보면 공생애라고 하기보다는 첫 번째 기적.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어느 기적이에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분명히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잔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를 약간 주최하는 어떤 입장에서 있는 것을 살짝 엿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마도 예수님과
친척 관계, 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집안에서의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떨어졌다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는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때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이 상황이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막 조르니까 부탁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게 아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히 그 시점 안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자, 무엇이 때를 결정한 거예요? 무엇이 때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종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이 마리아의 이 입술의 고백이 사실은 마리아의 믿음이었거든요. 결국은 마리아의 믿음이 결국 기적의 때를 만든 거예요. 그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루기까지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기적도 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시작 처음 기적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것처럼 어찌 보면 마지막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만찬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분이 원하고 원했지만 하셨다 하시지 않았다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방법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셨던 이 삶의 원리이며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많이 있어요. 당장 지금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원하고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은 누구의 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싶고 나는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응답받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내가 원하는 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 바램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함 가운데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인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지금 응답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지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걸 하는 것이 내게 진짜 유익한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세요. 내게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뭔지는 나는 모르지만 누구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비록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그 일들을
가장 선하신 타이밍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원했지만 이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때 그것을 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들어오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정말로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때 이루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과 내 타이밍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이 식탁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누게 되는 어떤 만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이 됩니다. 자, 언제까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 유월절 이 절기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어 주셔서 대신 제물 되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세요.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실 때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체로 만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셔요? 함께 식탁을 가지십니다. 잡은 고기를 가지고 함께 먹으세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하여 결국 이 유월절 구약에 있어졌던 이 땅의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곧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까지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이제 잔을 받으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원래 이제 성찬식은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함께 이어받아서 나누게 되는 이 모습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19절부터 20절까지가 자 이제 성찬식의 이제 모델이죠. 자 또 떡을 가져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먹도록 하시죠. 살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함과 더불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이 떼어져서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곧 그게 뭐가 되어져요. 내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떼어주신 그 몸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곧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살을 떼어 주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자 또 잔을 이제 가지심으로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나누십니다. 그럼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이래요. 자,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옛 언약은 자 무엇으로 세워진 언약이냐면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 짐승의 피로 세워진 이 언약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로서 내가 지은 요만큼의 죄를 또 사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는. 하지만 이 짐승의 피는 그만큼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또다시 이 짐승의 피로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반복적으로 나와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제한적인 용서에 불과했던 이 옛 언약,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제사함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피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떼어 이 몸을 떼어 주심과 이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와 죄 사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습이 곧 이 이제 성산식을 통하여 미리 이제 약속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것만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앞으로 계속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는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대속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이제 대속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종종 쓰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대신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말씀의 이 표현들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느낌이 점점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제법 큰 교회에 있었어요. 제법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LA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저를 알지만 제가 이제 찬양도 인도하고 설교 예배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저를 알지만 저는 성도들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제법 많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종종 LA에서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먹다 보면 계산하려고 딱 나가면 어떤 일이 종종 발생을 하냐면 거기 계산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계산할 필요가 없대요. 없대요. 왜요?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계산해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 이게 저는 모르는데 성도들 중에 하나가 제가 밥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리 이제 계산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때요? 그래 본 적이 없으세요? 되게 감사하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내가 먹은 건데 누군가가 대신 계산을 해주고 간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제가 먹은 음식에 대하여 제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충분히 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제가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계산을 가지고 두고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충분히 제가 계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나도 모르게 계산해 주고 나간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신 계산을 해주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좀 전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는 계산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입장이었는데 누군가 계산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 감사의 정도가 정말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음식 정도의 값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지불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고 마치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의 감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줬는데 그분이 대신 지불해 줄 때 돈으로 딱 넣어놓고 지불한 게 아니라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대신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해 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의 느낌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속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내가 밥 먹고 나서 누가 대신 돈 한 번 내주는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지 누군가가 대신하여 지불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나는 지옥을 갈 뻔했어요. 영영 멸망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장을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신 지불해 준 게 돈 몇 푼 지불해 주면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대신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대가를 그 지옥의 대가,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여 희생하면서까지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가 이 사랑이 뭔지를 진짜 알면요. 비록 내 삶 가운데 아직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아직 무엇으로 인하여서 불편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대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만으로만도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짖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에 합당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 기도 제목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나눠 주시면서 내가 이 희생을 통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고 예수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쓰임을 받느냐, 이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에 아는 안타까운, 결국은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계획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사용되어져요? 가룟 유다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떻게 보면 선하신 용도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하신 용도로 쓰임 받는 사람은 비록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쓰임 받는 것이 복이 되어져요. 하지만 반대로 나쁜 역할로 쓰임받는 안타까운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뭐가 지혜냐? 여러분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고 이용되어져요. 여러분 가능하면이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쓰임받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용도로 쓰임받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도로는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이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용도로 나머지 11 제자처럼, 나중에 보면 쉽지는 않아요. 좁은 길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3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타이밍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이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나쁘게 잘못된 용도로 쓰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선하신 용도로 쓰임 받아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